삼치정계와 보살기를 설하노니 보살 대중들은 다 함께 잘 들으라. 개는 밝은 등불과 같아서 능히 무맹 업장 자야의 어둠을 없애며 개는 깨끗한 거울과 같아서 진리의 실상을 모두 비추며 또한 개는 만이주와 같아서 재물을 내려 빈궁을 구제하느니라. 과거에 지은 업장이 소멸하고 고해를 벗어나서 속히 성불하면은 오직 개법이 으뜸이 되는 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마땅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아 잘 보호해 가질지어다. 저 뒤에 스님들도 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서 있지 말고. 모든 수계 제자들여 보살의 10가지 중한계와 48가지 계를 이미 들었지만 계를 받지 아니하면 득계가 되지 못합니다. 계를 받는다는 것은 계가 내 몸과 하나가 되고 불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는 세상을 청정하게 하고 천상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를 설하여 줄 법사 스님을 청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모두 큰 소리로 또 따라해 주세요. 간말을 해 주실 큰 스님은 수계 제자들을 살피소서. 저희들은 큰 스님께 청정보살계 주기를 청하오니 원컨대 어여삐 여기시오. 보살계를 설하여 주소서. 보살계 주기를 허락하옵소서. 보살계 주기를 허락하옵소서. 보살계 주시기를 허락하옵소서. 여러 수계 제자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이미 수승한 마음을 내어서 스승을 정하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살계를 일러주어 받게 하겠습니다. 여러 수계 제자들이여,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보살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보살이 되려면 바르게 살고 정법을 구하는 마음인 보살심을 내어야 하는데 보살심을 내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부처님 몸을 훼손하거나 아버지를 살해했거나 어머니를 살해했거나 스님을 살해했거나 교단의 화합을 파괴한 5가지 반역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 수계 제자들이여, 여러분이 이제 법주사 금강계단에 와서 모든 보살을 배워야 할 것을 배우려 하며 모든 보살들이 지켜야 할 계를 받으려 합니다. 바로 10가지 악을 고치는 섭유리계와 모든 선을 행하려 하는 섭법계와 널리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섭중생계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칠정계는 과거 모든 보살이 이미 배우고 받으셨으며 미래의 모든 보살이 마땅히 와서 배우고 받을 것이며 현재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배우고 받아 지니고 있습니다. 청정한 불자들여, 여러분은 지금 삼취정계를 받겠습니까? 받겠습니다.
스님이 물으면 대답을 크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하다 말면 안 돼요. 보살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심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며 모든 성근을 기르는 뿌리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신심을 내어야 계법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보살계는 모든 착한 행동의 성공이 되고 육도의 윤회를 벗어나는 날개가 되는 것이며 대각을 성취하는 밑거름이 되고 고해를 건너는 배가 되는 것이며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 되고 어두움 속에서는 밝은 등불이 되며 강물을 건너게 하는 다리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번뇌를 깨뜨려 버리고 건강하고 청정한 육신을 얻는 데에는 이 보살계가 청량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기의계를 지키면 금생에 기중한 사람이 되고 오계를 받아 지니면 내생에 사람의 몸을 얻고 십선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나는 갑을 얻고 식계와 구족계를 지키면 번뇌를 벗어나서 아라한가를 얻게 되고 이 지금 설하는 보살계를 받는 사람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계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뛰어난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 소닦기가 쉬워지는 공덕이 있습니다. 마치 공황새가 한 번 날 때에 10만 8천리를 나는 것과 같이 보살계의 힘도 그와 같아서 지극한 신심으로 발심만 하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사람, 하늘 등의 육체나 성문 영각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바로 무상보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공덕이 있습니다. 보살의 지혜로 대자비심을 내면 성문 영각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옛적에 어린 사미가 보살심을 내는 것을 스승이 보고 도리어 공경심을 내어 상자의 바랑을 자기가 받아지고 제자를 모셨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는 공덕이 있습니다. 연부제에 가득한 아라한에게 공양한다 해도 한 사람의 보살계를 받은 이에게 공양함이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아라한은 자신을 위하여 수행함으로써 공덕이 적고 이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남을 위하여 수행함으로 공덕이 한없이 많습니다. 넷째, 어리석은 자가 지혜 강명을 얻는 공덕이 있습니다. 보살계를 받은 공덕은 해와 달과 같아서 밤과 낮에도 밝게 빛납니다. 다섯째, 가령 지옥에 가더라도 왕이 되는 공덕이 있습니다. 이 보살계를 받은 뒤에 계를 범했다 하더라도 외도나 계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삿된 소견으로 악도에 빠져 나올 기약이 없지만 계를 범한 사람은 계의 미실력으로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을 벗어나는 인연이 되고 축생이 되더라도 축생을 벗어나는 인연이 되고 귀신이 되더라도 귀신을 벗어나는 인연이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인연이 됩니다.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존경받는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선신의 수호를 받는 공덕이 있습니다. 보살이
태중에 처하여 있을 때에 항상 철렁발부와 선신들이 보호하고 먼 길을 갈 때나 질병이 돌 때나 큰 일을 할 때 선신이 보호해서 장애가 없이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7째, 항상 의식주가 풍족한 공덕이 있습니다. 재물과 먹거리가 풍족하고 인정이 넉넉한 세상을 만나고 그리고 하루날에 모든 중생을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8째, 궁극에는 성구라는 공덕이 있습니다.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연화장 세계에 뛰어나서 법성신을 얻어서 한 번 진실한 생각을 얻으면 진리의 세계에서 영원히 물러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여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8가지 큰 공덕이 있나니 가령 앉아서 이 보살계를 받고 서서 계를 파할지라도 반드시 보살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모든 수계의 제자들이시여 시방 삼보를 우러러 청하였으니 삼보의 광명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다음 4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 법, 승과 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란 자성의 본질을 신령스럽게 깨달아서 모든 법을 비추어 알면 그것이 불보입니다. 법이란 법성이 항상 고요하고 항아의 모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며 그것이 법보입니다. 성이란 화합대중이니 성품과 만상이 둘이 아니고 진재와 속재가 화합하면 그것이 승보인 것입니다. 계라는 것은 금강 광명복이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모든 보살의 본원이요 모든 중생의 불성용자이니라. 이것을 본래 그 자성계라 합니다. 이와 같이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마음속으로 불법성과 계를 미래의 시간이 다하도록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기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으로 부처인 것입니다. 마땅히 삼보에 주의하여 청정묘계를 받아서 의지하고 수행해야 유의 없는 불가를 원만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합장하세요. 합장을 안 해본 계시네요. 합장하고 큰 소리를 따라 해주세요. 계를 받는 저희들은 지금부터 이 몸이 닿도록 복덕과 지혜 부족하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지금부터 이 몸이 닿도록 탐욕을 여인 법보의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지금부터 이 몸이 닿도록 중생의 어뜸이신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지금부터 이 몸이 닿도록 청정한 계율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자가 지은 잘못을 참회하는 법입니다. 모든 수계 제자들이여 계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맑은 법입니다. 그래서 몸이 깨끗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참회를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헌 옷을 세탁하듯 해야 합니다. 과거, 현재의, 미래의 업장이 있으니 과거의 무명 종자는 죄업의 씨가 되고 현재의 행동은 죄업의 밭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업을 만들고 또 미래에 악한 원인이 되어 윤회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잘못을 뉘우치고 금생의 잘못된 행동을 그친다면 과거의 업의 씨앗이 말라버려 미래의 업의 씨앗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죄를 소멸하지 아니하면 계품이 살아나지 못하면 해탈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한마디씩 따라하십시오. 계를 받는 저희들이 애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하여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하여 거짓말과 꾸민말과 이간질과 헌담을 하였습니다. 뜻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하여 질투와 아망과 게으름과 삿된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업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남에게도 시킨 일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옵니다. 원컨대 죄는 없어지고 복은 자라나서 부처님을 징견하고 법문을 듣고 고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원컨대 죄는 없어지고 복은 자라나서 부처님을 징견하고 법문을 듣고 고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원컨대 죄는 없어지고 복은 자라나서 부처님을 징견하고 법문을 듣고 고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이제 참회 진언을 하겠습니다. 자, 연필은 스님들은 그 학인 스님들은 일어나셔가지고 연비해 주셔야 되고, 또 신도님들은 남자 신도님은 오른팔을 걷어 올리시고 여자 신도님들은 왼팔을 걷어서 이렇게 내세요. 그리고 스님들이 다니면서 연비를 하면은 팔을 내놓고 합장하시고, 예? 팔을 올렸던 걸 내놓고 합장하시고, 연비를 안 한 신도님들은 스님들께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스님들이 그대로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아는 분을 알아. 그리고 또 빼먹지 마시고 요거 연비를 꼭 해야 보살께 받은 표시가 돼. 그래야 또 죽어서 영라당한테 가도 그걸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내보이시고 참회지는 따라하세요. 참회지는 살마무자 무지 사다야 사다오
목닥 쳐요 목닥. 사무니 사다야 아빠